창세기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목적자에 하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목적자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사가 저에게 하늘과 하늘을 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올라와 온 주님을 쫓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쫓아주시고 그의 천사를 이루시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강의 같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 속에서 하나님 복수의 존재,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 관계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도 관계의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 했을 때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조금씩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지식 없이 없는 지식 다 동원하셔서 한번 맞춰보시죠.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제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두 가지를 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무엇으로 지어졌을까요? 1번 말씀으로 지어졌다. 2번 흙으로 지어졌다. 자, 1번 네, 좋습니다. 2번 네, 2번은 제 눈에는 지금 두 분만 보입니다. 세 분 보입니다. 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는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1번 있다, 2번 없다. 자, 1번 있다. 예, 3분, 4분, 5분 정도 들었습니다. 개나 고양이에게는 혼이 없다. 2번. 예, 2분이 좀 더 많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은 무엇으로 지어졌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답은 1번 말씀으로 지어졌다가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창조의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이 두 날에 걸쳐서 각종 새들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지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읽고 알고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맞추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번 문제의 2번 답도 맞습니다.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손 드신 분들은 조금 충격을 받으시면서 내가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왜 1번에 말씀을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어느 사람 하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불러가시니 하나님이 하늘을 던져주시고 그들을 이루었더라. 아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예, 말씀과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각종 동물이나 우리 사람의 육체의 소재는 흙으로 동일합니다. 흔히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하지만 동물들도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와 우리의 족보의 출발이 흙으로 똑같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동물들을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좋으시죠? 애완동물사랑 기독교협회 이런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단체가 있으면 오늘 제 설교를 듣거나 보면 강사로 초청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강남교회 이런 거 교육자 이름을 치면 주일 설교가 폴로우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는데 한번 찾아와서 이전 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답을 들으면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에게 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없다는 쪽에 손을 더 좀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동물도 혼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창조를 설명하는 창세기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전도서에서는 동물의 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 들어갑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찾으신 것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더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성경에는 분명히 짐승의 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같은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싶습니다.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예,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많이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 그 개나 고양이와 정신적 교감을 하시는지요? 개나 고양이의 눈빛을 보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것을 느끼시는지요? 제가 대학생일 때 저희 집에 치와와, 팔뚝 절반만한 크기 조그만 치와와를 키웠었습니다. 뽀삐라고 불렀는데요.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특히 제가 학교나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유일하게 저를 반겨주는 네가 뽀삐였습니다. 잠을 잘 때는 제 옆구리를 팔고 들어와서 같이 잠을 잤고요. 또 팔베기 하면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아침에는 먼저 일어나면 항상 제 얼굴에 이렇게 저로 기도 하고 그 배 위에 뛰어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다 보면 뽀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 하거나 뭔가를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대충 알아차릴 수 있었죠. 그것을 정신적 교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분명 뱀과 사람과 교감하고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 차원의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와 가까이 지내면서 교감하는 것은 창조 원리에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과 동물의 혼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 사람의 육체나 동물의 육체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동일하죠. 하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전도서의 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곧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도표. 예.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철학이나 과거 신학에서 중요한 이슈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설이라는 게 있고 삼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분설이고,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육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삼분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설이 아주 전통적인 견해 입장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신학에서 그리고 또 성경 언어학적으로 볼 때는 삼분설, 영과 혼과 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최근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영과 혼이 붙어 있고 몸이 따로 있는 이분설은 있습니까? 아니면 영과 혼과 몸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은 있습니까? 아무거나도 상관없다. 어쨌든 성경은학적으로 보면 삼분설이 조금 더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기 보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을 할 때 루아흐라고 하는 저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밑에 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페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데요. 뜻 혹은 정신, 혹은 생명, 혹은 호흡, 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의 정신적 측면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정신적 측면과 하나님과 교감하는 영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삼분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충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말씀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의 완성을 선언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6일 동안 창조 역사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죠. 이것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제도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4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6일 동안 힘써 일한 후 7째 날에 쉬셨습니다. 노동을 멈췄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과거 산업 시대에 비해서 이런 의미가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더 잘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정신적 차원에서까지 그러한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말씀대로 잘 운행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2장 1절의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나 2절의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표현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지켜보면서 기뻐하며 쉬셨다는 뜻이죠. 이것을 성경은 의 혹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 의롭고 평화로운 상태가 깨어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질서가 부자연스럽고 불화한 상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태계의 파괴는 죄의 상태의 반영이겠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이에 경쟁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죽이기까지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채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잘 반영해 줍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하나님의 안식이 잘 지켜졌으나 3장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깨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뱀과 여자의 만남에서 시작되죠.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7절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창조 직후의 상태를 대략적으로 묘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5절에 나옵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미 사람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과 함께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1장 28절에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땅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먹을 거리까지 제공해 주십니다. 훌륭한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들어와서는 2절과 3절에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장 5절에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고 2장 7절에서 다시 사람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어쩌면 조금 어긋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을 기록한 사람이나 집단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서설 혹은 문서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설은 모세오경이 4개의 문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짜집기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4개의 문서를 JEDP 문서라고 부르는데 이 JEDP 각각을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신명기 문서, 제사장 문서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은 이 4가지의 문서를 이렇게 저렇게 부대가 편집했다는 것인데요. 이 주장이 한때는 강력하게 바람을 일으켰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주장이 학계에서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문서설에 따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피문서, 제사장 문서이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4장 26절까지는 제2문서, 야훼 문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각종 문서로 쪼개진 글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4장으로 또 거기에서 50장으로 나란히 잘 연결된 하나의 글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신대문에서 구약 배울 때 배웠던 어려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셨죠?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하나의 글로 보지 않고
이런저런 여러 사람이 혹은 집단이 쓴 글들을 짜집게 한 글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나란히 쭉 써진 글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학자인 김근주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엄하고 엄숙하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창세기 1장은 사람처럼 무엇을 만드시고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 행하시는 사람 같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2장과 결합되었다. 이러한 배열은 두 창조 이야기를 서로 보완하고 연결하여 읽으라는 제안으로 봐야 한다. 저는 이 설명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관점에서 읽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내용은 1장에서 말씀으로 장엄하고 웅장하게 선포하신 천지 창조를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사고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은 망원경으로 창조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모순의 시각이 아니라 보완의 관점에서 살피며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장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듯 설교할 수도 있었겠는데 한 두어 달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이 구절을 좀 다뤄달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그의 손으로 넣으시고 사람의 생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생명이라는 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도표를 봤을 때 혼 옆에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창세기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각종 동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1장 20절, 21절, 24절과 2장 19절에서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나오고 있고요. 또 노아 홍수와 관련된 본문이 6장 9절과 19절과 7장 4절에서도 네페시 하야를 생물이라고 번역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 사람 창조와 관련된 2장 7절 여기에서만 네페시 하야를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로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생물이라고 번역하고 우리 사람에게 2장 7절에서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단어를. 그런 의미에서 사람과 동물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둘 다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혼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있는 생명, 즉 네페시 하야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은 똑같은 존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때문입니다.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슈막 하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도 기억도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니슈막 하임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호흡, 생명의 기운, 이것을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세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것을 영혼, 호흡, 숨, 기운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주입된 존재로서 특별함을 갖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백성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시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을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네피시 하야라는 말에 호흡을 줬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셨다. 이 영은 루아흐라고 합니다. 네피시와 달리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번역할 때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물들과 우리 사람에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혼을 가진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며 사는 존재, 즉 영적 존재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반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는 존재, 영적 존재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가, 동산으로 오시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감지했는데 왜 숨어야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나무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시는 것을 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영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7장 3절에서 욥은 세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이렇게 했으면 다시 시작.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이 누리고 이르되 그에 있느니라. 예, 저 번역이 성경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호흡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그것을 저기서는 나의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운이 이 기운을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문화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말씀을 딱딱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동물의 호흡과 구별되는 숨을 쉬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숨을 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것이죠.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이나 인류의 여러 존재가 바람의 모래처럼 샥 사라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어느 누구도 더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교만함을 미워하시고 배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로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따를 때 참되고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김건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고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와 은혜에 대한 긍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숨은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고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일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